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을 할 때 레위인의 한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놨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로 띄워 보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건져냈고 그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건져내다 그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까지 궁중에서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날 노동 현장에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 노예를 무참하게 때리는 걸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했습니다. 모래사장에 묻고 다음날 나가 보니까 또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싸움하던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만 오늘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모세가 그 말 듣고 일이 타고났구나. 그래서 그는 도망을 쳐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강야 제사장 딸 시프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둘이 낳았습니다. 그는 그 호렙산에서 이제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걸 보고 이상하다 해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나오게 해라 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바로가 너와 너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장자를 그의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넣었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과 4장, 5장에 거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아버지다 그렇게 너는 아들이고 아들이니까 당연히 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빠 아버지, 아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아들이 또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는 그 애교가 섞인 말씀이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들 아들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됐냐는 겁니다. 얼마나 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들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그 앞에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바로 그 위에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냥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다가 가다가 발에 돌에 부딪혀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도 안 하면서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건 하나님을 진정 찾는 게 아니죠. 왜? 급하니까. 오자든지 안 다치려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 성령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니까 내가 자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가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안 불러요. 그건 왜 안 부르겠습니까?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말이에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나는 내 아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시시한 땅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네가 꽉 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장자를 죽여서 내 아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 어떤 분들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야만이 꼭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다면 뭐 그것으로 끝나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았으면 반드시 그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다. 유업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러므로 보면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이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종은 세상의 종이죠. 세상을 따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사탄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그런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유업을, 너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된다. 몸에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합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땅, 그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전답 있잖아요. 논이나 밭이나, 그 다음에 집이나, 그죠? 그 다음에 재산, 돈이나, 요즘은 주식도 있고, 정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받는 게 상속이에요, 상속. 그래서, 상속은 공짜로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세금이 많아요. 왜? 너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잘 살아가지고 너에게 재산을 수백억, 수천억을 네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놔라. 그래서 상속세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는 상속세 안 내도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는데 이 상속세 내놔라. 그건 하나님이 공짜 주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가 낼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무슨 세가 있습니까? 세 없어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왜냐? 거기 상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고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 천국이라 이 말이야. 이게 상속이야.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요양은 아닌데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쿵따닥 쿵따. 이게 무슨 리듬이냐면은 국거리 장단이라고 우리나라 전통 리듬이야. 쿵따닥 쿵따. 어깨춤 있잖아요. 어깨춤. 이게 쿵. 한번 쳐볼까요?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춤이야. 그게. 거기다 이제 가사를 붙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 왜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은 하늘나라에 갈 때가 다 됐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리운 거지. 천국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 할 때 천국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천국 이야기. 여러분들이 가실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뭐합니까? 쌀밥 먹고 소고기 국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먹으러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어서도 얼마든지 먹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양로원 요양시설요 잘 나옵니다. 나는 거기 원래는
원래는 이 일반 사람들은 제공을 못하게 돼 있어. 법 자체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요양시설은요, 일반인들이 와서 식사를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원장님이 또 특별 배려를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우리한테 대접을, 그 차양당원들한테 대접을 해줬디다. 그런데 그 음식을, 우리가 와서 나는 그랬으면 놀랬어. 그 책이 났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해. 내가 보니까. 육회 공군이 다 나와. 그걸 내가 놀래가지고, 우리 온다고 이래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이런 음식을 했습니까? 하니까 아니다는 거야. 그냥 오늘 어르신들 먹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야. 양을 조금 더 했을 뿐이지. 거기에 보니까 소고기 나오고, 갈비 나오고, 거다가 또 해무침 나오고, 가오리 무침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없어. 야, 그래서 나도 요 와야 되겠구나. 우리 사모가 절대 안 된다. 아니, 그거 가면 말이지, 먹는 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그거 가면 죽는 줄 알아.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있는 권사님을 한번 내가 살 때 바로 옆에 사는 분이 이제 권사님이 돼가지고 약간 취미가 와가지고 거기에 계셔. 다른 거는 못 하는데 나를 알아봐. 왜? 옛날에 내가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이웃이 바로 옆에 있고, 남자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 오면 막 소리를 질러. 막 내 맘대로 불러. 미안하고. 그럼 나도, 예! 그분이 사실은 자녀들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요양원 가기 전에 병원에서 나도 몇 번 만났거든. 몸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그런데 요양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한테 물어보니까 90이 넘었다는 거야. 아니 내가 그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영탕 돌아가실 것 같았어. 이게 못 먹어가지고 허리가 굽혀갖고 이래갖고 이래가 다니고. 근데 지금은 막 빵빵해. 얼마나 잘 자시는지. 지금 아무 살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곳에서 먹고 마실 수 있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데, 그곳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끝났을 때, 거기에서는 결혼식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천사 하나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주신 유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죽으면 뭐 어떻게 해요? 다 알아서 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 난 천국에 가면 돼. 여러 가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내 아버지가 있는 내 아버지가. 그죠? 내 아버지가 있는데 왜 걱정 안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박한 초등학문에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하려 하느냐. 천박한 초등학문에서 벗어난다. 그 말. 그러면 아니 초등학문이 뭐냐는 거지.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기초학문이다 이런 말. 그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단계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밑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날은 그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그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시작돼요. 안식이다.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고 그게 안식. 그날을 철저히 지켜.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야. 이들은 금요일 날부터 금식해. 또 달을 지켜. 달. 이 달은 성경에 나오는 달이야. 그러면 월삭이 있고 매월 초하루, 아비월이 있고 그 아비월은 추수 시작할 때, 시벌이라서 이 꽃 필 때, 3, 4월 꽃 필 때, 그 다음에 에다님 월이라는 이거는 장마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절기가 있어. 그들을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절기가 있어. 절기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제일 중요한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 그런 절기가 있어. 이런 것들을 또 철저히 지켜. 또 해는 뭐냐? 해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것들을 빛을 탕감해주고 종을 해방시켜주는 그 해가 50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 셋업 하는 거예요. 셋업. 우리 어르신들은 셋업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 새롭게. 그러니까 빚이 있는 사람도 50년까지 견디면 되는 거다. 그 참 좋은 제도죠. 종으로 살았다면 50년까지 견디다가 그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말해요. 구약에서 강조하는 그 율법이래.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러면 초등학문이 있으면 고등학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문이 뭐냐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이게 전부다. 이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등학문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등학문이 뭐냐면 고등학문은 바로 복음이다. 고등학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라.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지도 않아.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믿음이 자라려면은 높은 학문에 들어가야 돼. 높은 학문을. 초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중학교 진급해야 되지. 그래야 그 중학교 가면 뭐 배웁니까? 더 어려운 걸 배워요. 옛날에 내가 보니까 내 딸 한번 가르쳐 보려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중학교 단계는 내가 가르쳐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내가 가라. 보니까 나도 몰라. 야, 어렵습니다. 도저히 내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고차원적인 것들 중학교 때부터 나와.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네, 알았어. 공부해라. 나 뭐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성경을 구약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거든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질문이에요, 질문. 문제예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구약은. 인생은 뭡니까? 죄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훌륭한 삶입니까? 이렇게 구약은 질문을 해요. 질문을. 그럼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이. 답은 어디에서 말해주느냐? 신약에서 답을 말해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초등학문은 율법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절대 예수님을 안 믿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라. 사실은 왜냐? 이들은 구약이 구원인 줄 알아. 초등학문이 다인 줄 알아. 그래서 고등학문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게 깊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사랑을 하게 된다. 깊은 사랑이 뭐냐? 깊은 사랑.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 그 속에 있는 것을 교감하는 것이 깊은 사랑이야. 요즘은 젊은 분들이 보면 사랑을 그냥 바깥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사랑을 해요. 대부분이 보면 결혼을 잘 안 하시는 우리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좋은 사람이 어때? 그래, 좋은 사람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1차적으로 키가 커야 돼. 그 다음에 인물이 잘 나야 돼. 그 다음에 매너가 좋고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입으면 티나는 그런 대부분이 보면 외형적이야. 외형적. 그게 1차적으로 만족해야 뭔가 교제를 한다든지 이게 사랑을 한다든지 1차 조건이 만족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는 요새 태어났으면 결혼을 못 했을 기야. 왜? 키도 작지, 얼굴도 못생겼지,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별짠치. 옛날에 내가 결혼할 때 이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촌에 살아야 되고, 부모 모셔야 되고, 어느 처녀가 나한테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일곱 번 차있다 아닙니까? 근데 8번째 맺어진 거야.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내 속에 있는 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나는 사실 그때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오직 믿음밖에 없었어. 근데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 보면 이 바울을 갈라디아 몇몇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육체의 결함이 있다 이거예요. 육체의 결함.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으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죠? 바울은 외모나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거야. 지도자로서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거야. 외모로 볼 때. 근데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이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결함이 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바울은 머리가 대머리다. 키가 작다. 외모가 볼품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는 지도자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런 학설이 있어. 근데 가장 유력한 학설이 뭐냐? 바울은 눈이 장애가 있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학설이에요.
그 학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뭐 어떤 말이냐 하면 바울은 결함이 있다 이거예요. 육체의 결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 육체의 결함이 뭐냐?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빼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바울을 인정하고 사랑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깊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이야. 깊은 사랑은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떤지 그거 안 따져요. 그 사람이 눈이 어둡다 안 따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뭐냐 이걸 보고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 예수님. 내 그거 보고 바울을 사랑하게 됐다.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그 외모를 보고 그렇게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외모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보고 사랑했다. 그의 깊은 사랑이야, 깊은 사랑. 깊은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된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된다. 그 좋은 일이 뭐냐는 그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좋은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상대방이 예수님 잘 믿도록 거기에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 희생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왜?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까 상대방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좋은 일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내 노력과 땀과 내 모든 물질을 거기에 다 이렇게 넣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그렇죠? 해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모든 그 어려움과 노력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거기에 집중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야. 엄마의 사랑은 약간 그러니까 포연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너는 밥 먹나? 이런 그죠? 예쁜 거 사고
좋으면 좋다. 엄마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는 말을 안 해. 말로써 사랑을 표현하지 잘 않아요. 아버지.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사랑은 행복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자녀들이 참 평안을 누려요. 뭔가 모르지만, 아버지가 내 사랑한다, 과자 사주고, 선물 사주고, 좋지. 그런 아버지는 많이 없어. 특별히 경상도 아버지는 잘 안 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빨리 받아들여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좀 멀심하게 됩니다. 왜? 아버지 사랑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것 느끼는 거예요. 빨리 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쉽게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재산, 상속을 아무런 부담 없이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넓은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좋은 일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축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축복